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방 찬양 불렀는데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형편 사정을 따라, 인정, 애정,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신앙의 절대 원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정말로 성령은 회개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또 씻어져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섬길 수 있게 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아멘을 안 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역할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기업을 맡기시고 이 땅에서도 영적인 영향력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의사가 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성령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저 사람 영혼이 불쌍하구나. 저 사람 영혼이 정말로 불쌍하구나. 세상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가 뭘 이룬 것 같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자기를 포장하고 가장하고 살지만 야,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의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기회가 있을 동안에 그 말은 여러분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그 뜻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천국 여러분 지옥은요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정말로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불쌍히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정말로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담당하는 것, 그게 화목제물이 되는 것인데 우리도 정말로 남편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아내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은요, 핍박 당할 것도 없어요. 주일날 가자 그러는 대로 다 따라가고, 여러분 막 제사 지내라 그러는데도 막 제사 음식도 만들고 막, 여러분 그러면 핍박 받을 리가 없어요. 타협하는 신앙에는 순교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에는 순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타협하는 신앙에 무슨 순교가 있습니까? 타협하는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에는요,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온 말씀 속에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대언했지만, 인본주의 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주일날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물건 사고 뭐 사먹고 다니고, 여러분 그 인본주의 하는 교회 아닙니까? 세속주의 하는 교회, 현실주의에 빠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말씀 속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은요, 여러분 자동으로 좁은 문이 나타나고 좁은 길이 나타납니다. 주일날 정말로 내 형편 사정을 따라 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주일 성수를 하면은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막 핍박하게 되고, 여러분 아내도 핍박하게 되고, 여러분 그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가 되리라. 아니 정말로 가면 되지, 좀 따라가면 되지, 뭐 직접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상숭배 하는데 안 따라간다고 막 조롱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좁은 문이 나타나고 좁은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되리라. 집안 식구로 원수 삼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여러분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 되면 악한 사단의 역사가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말씀 전에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속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막 제 가슴 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저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여기서도 좋은 말 듣고 저기서도 좋은 말 듣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그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악평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의의 편에 서면 여러분 죄에 속한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핍박해야 돼. 예수를 믿어도 막 별나게 믿는다고 핍박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예.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데다 갖다 써붙여 놓으세요.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얼마나 귀한 가사입니까? 응?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사람들에게 막 조롱받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셔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야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야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영생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막 별나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를 별나게 믿는다고 막 순종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도 그러더라고요. 막 제가 지난번에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여러분 저는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예? 이년아 왜 순종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순종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왜 기어이 나를 여기 끌고 와서 나를 왜 여기 끌고 와서 왜 나를 왜 괴롭히냐 그러면서 기어이 나를 여기 끌고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한 짓이지. 그래 우리가 한 짓이지. 우리가 막 정말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그 사람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악한 영의 세력 떠나가라. 예? 그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죠. 막 어떤 사람은요, 저는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빨을요 가는데 이빨 가는 소리가 막 부드득 그러니 막 이빨 가는 소리가 나는데 막 이빨을 막 부드득 갈면서 막 정말로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정말 살기가 등등한 눈을 가지고 막 여러분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년아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년아 그러면서 막
여러분 잡아먹을 듯이 막 이빨을 갈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여기 곤욕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빛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면, 주님의 얼굴 보여주시면 원수들이 나를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내가 핍박을 당할 때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막 대못이 막 못이 박힌 길을요, 여러분 대못을 박아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든지 신사참배를 하든지, 신사참배를 안 할 거면 이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발을 그 못이 박힌 데다가 발을 팍 눌려가지고 여러분 몸의 무게가 확 실릴 때 그 못이요 발등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막 피가 막.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혼자 걷는 줄 알았더니요, 예수님께서 붙잡고 걸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붙잡고 걷는 거예요. 예?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펄떡 일어서셔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거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있고 세상에 고초당할수록 내가 많은 위로받겠네. 이번에 막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예? 그 제사 지내는데 안 간다고 막 공격을 막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막, 예? 그 좀 따라가면 되지 왜 안 따라가냐고. 그 산소에 가서 막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데 가자고 막. 거기 가면 막 애한테도 용돈도 막 몇십만 원 용돈도 막 받고 막 좋을 텐데 왜 거기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안 가냐고. 막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고. 나도 예수 믿고 누구도 예수 믿고 하는데 다 따라가는데 왜 안 가냐고. 막 절만 안 하면 되지. 그러고 막 공격을 막.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저주받을 자리에 왜 갑니까? 그 가증한 자리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나하고 신앙관이 달려서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목사님이 말이 맞기는 맞지만 남편이 막 제사 지내는데도 가고 막 성화를 하는데 따라가야 되고 다 막 가족들한테도 막 다 인사받아야 되고 막 내가 집안 어른으로서 막 제사 지내는데 가서도 막 다 역할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래. 나와 신앙관이 안 맞아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이 막 그렇게 막 욕을 얻어먹게 만들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 그렇게 안 따라간다고 막 해놔놓고는요 자기가 아파서 못 가버렸어요. 아파서 못 간 거예요. 자기 남편도 막 핍박을 하던 사람이 막 다 못 가게 된 거예요. 다 못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내가 세상에 고초, 주님 때문에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것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타협하는 신앙에는요, 타협하는 신앙에는 순교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제가 자주 얘기했던 신한 아빠들을 전도한 그분이 누구죠?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그런 분 정말로 신실하고 귀하고, 정말로 제가 이번에 주기철 목사님 거기 순교 기념관인가 거기 가니까 막 한국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막 정말로 전국 한반도 지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여러분 일제시대 때 또 6.25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말씀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정말로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타협하는 신앙은요, 일단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편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요거도 먹지 않고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고 타협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시어머니가 막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돈 많이 가진 시어머니가 여러분 계속 예수 믿는다고 압박을 합니다. 막 계속 제사 지내는데 안 한다고, 제사 안 지내라고 핍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면 그 가정이 복음화를 주시는 거예요. 핍박과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요, 여러분, 그 돈 많은 시어머니가요, 막 몇억 되는 집을 사줘 버렸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몇 억이나 되는 집을 딱 사주고 막 움켜잡, 그 영혼을 움켜잡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교회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신앙에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요, 돌짝밭입니다. 그게 가시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에, 베드로전서 4장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것으로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어저께 막 기도하다가 제가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요, 어저께 기도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제가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성령이 저한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저한테 막 강하게 감동을 하셔서 제가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아라. 제가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막 방탕하고 술 취하고 막 음란하고 막 세상 길로 나가서 막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막 주님이 막 안타깝게 말씀하셔서 제가 막 행복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정말로 돌이키라고 말씀할 때 돌이켜야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응?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서 계속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은요, 주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음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적어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예?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그렇죠. 하늘에서 막 큰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막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막 하늘의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어떤 상을 주시느냐? 따라합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 그래요. 그래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쁨의 면류관. 그래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막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의의 면류관. 그래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면 주님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예?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 시험과 시련을 견디는 자,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자에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예? 따라합시다. 영광의 면류관. 그래 영광의 면류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의 신실한 종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정말로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8가지 복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주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 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